아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또 아마 이 사사기 7장의 사건과 또 내용들은 아마 우리가 또 성경을 잘 또 살펴본 자라면은 모든 부분들 또 아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많은 자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한 역사와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도 그를 만진 바요 또 본 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각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 아래서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동일한 방향과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각각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한 하나님의 역사와 한 성령 안에서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목자를 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세우셔서 정말 오직 한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음성을 청종하려고 하는 그 겸손한 심령의 마음, 또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약의 이 기드온에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안내해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우리, 그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서로의 관계성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마음 써 주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관심과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또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을 돌보고 섬기고 여태까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또 주님의 품 안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의 부모님의 여러 가지 여러분을 생각하고 마음 쓰고 또 기르고 양육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치워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아니 뭐 내가 잘 성장했지.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물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받은 정도에 대한 차이들은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깨우치고 또 알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각각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지.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욕되지 않게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가 하면은 아니야, 부모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나는 내 멋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에 대한 베품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인 것이죠. 받은 사랑이 많은 만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갚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은가? 주님은 내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내게는 요만큼밖에 안 주셨을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아들을 아낌없이 받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6장에 보면은 더 분명하게 좀 나와 있긴 한데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는 6장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5절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면은 6장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14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와 가라사대 이제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15절에 뭐라고 기드온이 얘기하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에 대한 부분을 기드온은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각마다 좋은 가문, 좋은 뭐 집안,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유명한 또 조상을 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뭐 이순신 장군의 몇 대 손, 또 뭐 이렇게 김유신 장군의 60대 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김유신 장군의 60대 손 이기도 합니다.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뿐이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의 조상, 자기의 혈통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좋은 혈통과 가문에 있지 않은 자고 나는 어때요? 므낫셋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다. 그러니까 나는 볼품없는 자다. 근데 볼품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은 오히려 놀랍고 큰 자를 택하셔서 일을 하지 않고 왜 저같이 작은 자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기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더 유명하고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각각을 다 보더라도 사실은 어때요? 기드온의 이 고백처럼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나의 집안과 나의 사정과 나의 모든 형편을 보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그가 고백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훌륭한 가문, 그의 직장, 그의 명예, 그의 많은 학식, 그의 많은 물질,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바로 성경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내가 낭망하거나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약한 자, 어떠한 부족한 자, 어떠한 가문의 유명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드온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하셨는가? 왜 그를 택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될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져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심령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여러 가지 증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게끔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어떤 큰 군대를 주셔가지고 뭐 100만 대군 하나님이 다 예배뒀어, 자 그 대군을 이끌고 나가 싸워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했어 라고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를 택해서 미디안을 다 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주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6장 한번 36절에서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한 것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은 나로 하여금 증표를 보여주소서.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털만 이슬이 젖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하여 달라고. 이슬이 내리면 다 동시에 내려야 되는데 양털에게만 내리는 증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보여주시고 양털을 쫙 짜니까 그 이슬에 다 양털이 젖어 있어서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양털의 증표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기드온이 불안했던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39절에 얘기했죠.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양털에 이슬이 맺히지 않고 오히려 사면 그 양털 주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이슬만 맺히게 하고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하여 달라는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증표를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렇게 두 번 증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번의 증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두 번씩이나 주셨는데, 근데 기드온은 그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7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보면요, 우리 그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아니 4절 말고요. 뒷절을 좀 봐야 되니까요. 우리 10. 네. 자, 11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기드온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 가까이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누가 꿈을 꿨나 봐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그들의 마음에 적군에서 누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미디안 진을 다 쓸어버리는 꿈을 오히려 저쪽이 꾼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내려와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그 밤에 이제 그 모든 미디안 족속을 쓸어버리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 번째,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사실은 세 번째 하나님의 증표를 적진의 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그 사랑이 어때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막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어떤 부분에서는 열심히 뭔가 처음 시작은 잘 될 수 있지만은 중간에 가다가 힘이 딸린다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약속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내가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에 움직이는 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기도원처럼 저는 3번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럴 적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 주신, 내가 선택해서 취사하는 나의 선택에 대한 증거와 약속이 아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의 증거를 갖고 나갈 때, 내 힘이 아닌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 때 여러분이 많이 은혜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또 내가 어떻게 정말 영혼을 섬기며 또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이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사명감으로 크게 고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고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캠퍼스 이제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에 대한 부분을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더 지그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삼아주시고 그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제는 같이 함께할, 싸워야 될,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진 자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죠. 요 앞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3절에 나와 있지만 어때요? 오히려 22,000명 더하기 10,000명 하면 몇만 명일까? 32,000명이죠. 사실은 미디안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각 족속 용사들이 왔습니다. 그 모인 사람이 32,000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은 더 많았거든요. 10배 이상이었거든요. 10배 이상. 그래도 그냥 우리가 많이 모였으니까 32,000, 그래도 뭔가 싸울 만한 군대가 모여졌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 중에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남은 1만 명, 22,000은 보내고 32,000이 왔다가 22,000은 돌려보내고 10,000명을 했는데, 그 10,000명 갖고도 이제 싸워도 저쪽 군에는 10몇만 정도 되니까 10배가 넘는 13만 명 이상의 그 병력과 싸워야 된다고 할 적에, 여러분 1대 10으로 싸우는 싸움 여러분 싸워보셨나요? 1대 10으로 싸우는 싸움. 저는 한 5명 6명이야 다 할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1대 10의 싸움은 그렇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렇죠? 주먹이 동시에 10번이 날라오면은 두 주먹으로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1만 명도 많다. 그 중에서 또 추립니다. 그 중에서 추려서 300명을 따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싸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움을 싸우는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본다면은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대한 싸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어때요? 다 사람들은 보는 외형적인 부분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던 그 부분들을 다윗은 그렇지 않고 돌 하나 갖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거든요. 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쟁에 능하시면 전략과 전술이 다 있으신 거죠. 근데 그 전략과 전술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 아니면 한 사람, 그 소수의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악해, 이 세상은 내가 직장에 가서 내 신앙생활 믿으면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에 앞서서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적에도 근데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왕들이나 군왕들 앞에 섰을 적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을 일러주리라 라고 말씀하였거든요.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많은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원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앞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많이 오면은 어때요? 너희가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싸움에서 이겼다 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중에서 숫자를 더 재어서 300명을 하나님이 고릅니다. 근데 그 300명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에는 백성을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그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한 것은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제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담대함. 싸우더라도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그 싸움 같은 경우는 보는 부분 때문에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믿음을 갖고 싸울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을 적에 두려워, 공포가 엄습해, 안 될 것 같아, 떨어. 이게 바로 원수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진 것도 어때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발휘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이 두려워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 세상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것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존재를 무서운 존재, 막 이빨 이렇게 나오고 막 피 흘리고 뭐 이렇게 뭐 머리가 이렇게 휘날리고 그러한 어떤 보여질 적의 무서움에 대한 것을 주는 부분을 세상은 계속 우리 안에 주입시킬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인 존재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왜 꼭 이렇게 입을 대고 핥는 물을 먹을 적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면은 동물들이 어떻게 물을 먹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는 그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물도 물이야 하면서 그냥 풍덩 들어가서 물가에서 물을 먹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때요? 주위를 살피죠. 악어가 급습할까 아니면은 사자가 올까 하는 가운데서 어때요? 그 동물들도 자기가 아주 물을 먹으러 갈 적에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면서 물을 먹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계를 살피면서 전쟁에 임하는 그 군인으로서에 대한 자세, 어떻게 본다면 사주 경계를 딱 보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딱 300명만 택하시는 겁니다. 그냥 마음 푹 넣고 싸움 싸우니까 이제 풀어져서 물 마셔야지 그냥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와 같은 어떠한 경계심과 마음, 싸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그 세상의 모든 문명과 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내 영적인 상황들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막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내가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많이 깊이 있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가는 것이, 여러분 수련회 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어때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생활과 어떤 믿음의 생활을 내가 했는가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고 영적인 사모함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 또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끌려가고 휩쓸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져야 될 사모함과 마음에 대한 변화 자체는 무엇이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영적 생활을 내가 주 앞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지금의 얘기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우리로서 따져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거와 충만함을 내가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이 나 갔다 와서 좀 분위기와 상황도 어땠나요? 여러분 기쁨과 충만함이 있으니까 막 더 말씀을 보게 하고 더 기도와 간구에 대한 심령의 마음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것을 갖고 내가 영적인 실상을 내가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내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준비해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가 두루 계속 우리 주위를 틈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어 있는가라는 거, 깨어 있는가. 영적인 실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갈 수 있는 그 같은 깨어 있는 내 영혼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회 때 우리 감독님께서 정말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와 정말 감독자와 함께 할 수 있는 500명이 기도원은 300, 우리 감독님 500 얘기하셨거든요.
그 500의 그 숫자 가운데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떠냐? 두려움이 없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정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나도 감독님과 또 교회와 함께하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오늘 이 기도원의 얘기를 했느냐? 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원의 용사처럼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갈 것인가? 더 영적인 실상들을 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사태, 이것이 그냥 쟤네들 그냥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갖다 이렇게 그냥 다 쓸어보려고 하고 있고, 사람으로서 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뒤 세력, 배후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냥 저 사람과 안 만나고 그냥 안 보면 끝, 그것이 아닌 거죠.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 원수가 어떻게 이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 없는, 사람을 보는 가운데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어때요? 크고 많고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갖고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부르시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적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기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이루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와 모든 증표들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와 증거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은 싸움에 벌써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주장하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은 어때요? 내가 복음을 갖고 예수의 피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으로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뭐 싸우고 뭐 대항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 블로그에서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왜 우리는 전도 안 합니까? 왜 목사님들 뭐 하십니까? 저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많은 부분 쏟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영적인 싸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영적인 싸움은 원수에게 속해 있는 그 한 영혼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원수를 내어 쫓는 권세를 정말 우리가 갖고 주 앞에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사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이 영적인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몰라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예수로 사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귀한 심령으로서 주 앞에 정말 우리 이 학기도 잘 준비해 가서 이 귀한 예수의 생명, 이 복음의 귀한 역사와 증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이 모든 실상들을 우리가 밝히 증거하가며 주 앞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자.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정말 깨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을 역사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두려움이 없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의 한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